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목사님 사모님들 앞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미련하고 부족하오니 이 시간 부족한 저를 가리워 주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우리 이영환 목사님 교회 가운데 또 이렇게 귀한 섬김으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써주시니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도 역사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꼭 안아드리면서 사랑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사랑합니다. 네, 앞뒤로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저는 말 그대로 연습을 하는 시간이에요. 무엇을 하는 시간이라고요? 네, 그래서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되는데 이미 잘 만났다고 생각하시고 두 분씩 한번 서로 마주 보면서 오늘 제 파트너입니다 하고 한번 네. 전도를 해보니까요, 전도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입을 열어야 되고 몸을 움직여야 전도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입도 열고 몸도 움직이는 그런 연습부터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마주 보면서 자기가 조금 더 예쁘다고 생각되는 분이 먼저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시작. 그럼 한 분이 아멘. 예, 잘하셨어요. 또 바꿔서 할렐루야 하면 또 아멘.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한밭제일 장로교회에서 정말 처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초등학교 3학년 개척 처음에 어떻게 저를 하나님께서 첫 주일학생으로 불러주셨는지 몰라요. 저의 첫 번째 선생님은 사모님이셨어요. 사모님이 저를 하나 앉혀놓고 또 주일학교를 시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서 27까지 저희 교회에 있다가 28살에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나 저의 모든 목회의 그 안에 영성은 다 이영환 목사님의 그 영성을 정말 사모하고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또 제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과 제가 사랑하는 분이 또 우리 이영환 목사님이세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오늘 정말 전도는 어려워, 재미없어, 안 돼 라는 생각이 이 짧지만 1시간 강의를 통해서 쉽구나, 재미있구나, 되는 거구나 붙잡고 돌아가길 소원합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제가 강사석에 앉아 있는데 뒤에 계신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정말 쉽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려운 게 아니네요. 진짜 되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미리 한번 선포해 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가르쳐 주시는 거 선포잖아요.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전도는 하고 제가 외쳐주면 여러분은 쉽고 재밌고 됩니다 하고 이렇게 예쁘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너무 우악스러우면 안 돼요. 전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너무 들이대면 싫어하더라고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러고 차를 딱 주면 거부감이 있어서 뒤로 가버려요. 그렇다고 또 너무 주저주저 하면 여기 매실 이러면 벌써 지나갔어요. 그래서 참 그 중간이 이 시간 연습을 하면서 참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우악스럽게 전도는 쉽고 재밌고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뒤로 물러나 버려요. 그리고 전도는 쉽고 재밌고
덜덜 떨면 그것도 우리가 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절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한번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전도는 쉽고 재밌고 됩니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제가 전도는 할게요. 한번 오른손 왼손 위로 올리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전도는. 자, 한번 한 분이 또 예쁘다고 생각되는 분이 먼저 짝꿍을 보고 전도는을 외치면 쉽고 재밌고 됩니다를 친절하고 상냥하고 따뜻한 그 톤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아멘. 평소에는 안 친절하고 안 따뜻하고 안 상냥하다가 친절하고 따뜻하고 상냥하게 해보라고 하니까 약간 쑥스럽기도 하지만 옆에 분한테 한번 선포해 주세요. 하루아침엔 어렵지만 이틀 아침부터 됩니다. 시작. 아멘. 예, 원래 모든 게 하루아침에는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 다음날 또 다시 재다짐, 재다짐을 하면 이틀 아침 또 이틀 아침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 마음에 정말 심겨져야 되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선포할게요. 우리 서로 바라보며 시작. 아멘. 됩니다. 아멘. 예, 저는 제 소개를 할 때 가장 좋아하는 또 가장 행복한 소개가 뭐냐면 우리 강관중 목사님의 수제자예요. 먼저는 이영환 목사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강관중 목사님, 우리 남편 목사님의 수제자라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고 다녀요. 여기 계신 대부분이 지금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신데 우리 사모님들은 목사님의 꼭 수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목사님을 남편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스승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교회 가운데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근처에 남편 목사님 계시면 스승님 하고 한번 불러보실래요? 네. 저는 원래 주일학교 파트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전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저희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고 여러 가지 맡겨주셨을 때 스승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아멘 아멘 했더니 정말 이렇게 귀한 사역을 사모임에도 불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은 정말 목사님을 남편을 스승으로 또 그렇게 정말 존경할 때 하나님이 그 이상의 저 역량의 이상의 은혜들을 부어주신 것을 체험했어요. 여러분들도 가장 존경하는 분은 누구시죠? 그러면 이영환 목사님 하고 싶죠? 참으시고 예, 누구요? 여기 확신이 없으세요. 다시 누구요? 정말이에요? 아우, 그 교회도 기름 부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사모님에게도 더 큰 은혜를 주시겠어요. 아멘. 그런 정말 마음의 자세가 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전도를 어떻게 해요? 무슨 방법으로 해요? 방법을 물어보시는데 맞아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방법 이전에 먼저 세 가지의 마인드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네, 그래서 마인드 세 가지, 그 다음 스킬 네 가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네 가지를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근데 배우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게 아니었어요. 들은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연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단회적인 연습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교회 가셔서도 이렇게 그대로 한번 적용해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인드에 있어서 전도는 저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복음은 건너간다. 잘 들으셨죠? 자,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전도는 인격과 전도지가 만나야 복음이 건너간다. 그래요? XX 막 이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그러면 전도는
인격과 전도 물품이 만나야 복음이 건너간다. 그러면 전도는 인격과 부침개가 만나야 복음이 건너간다. 전도지나 전도용품이나 먹을거리는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돼요. 저희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처음에 전도지를 5,000장씩을 붙이고 다녔는데 그 전도지 붙인 거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고 하셨죠? 아니에요. 없었어요. 항의 전화 한 통 왔어요. 교회 교패 있는데 왜 붙이냐고. 붙이지 말라고 전화를 한 30분을 우리 귀하신 목사님한테 얼마나 성질을 그분이 내시던지 정말 너무 속상할 정도로 그렇게 항의 전화는 와도 전도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전도지를 붙이다가 어떻게 됐어요? 문이? 예, 그 원망스러운 그 당시에는 목사님은 그러셨대요. 예, 그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려서 이걸 어떻게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결국 그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전도지를 많이 뿌리고 나서 우리는 전도를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전도는 전도지만 막 뿌린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물품을 어느 날은 우리가 화장지를 막 100개를 가지고 나가서 쫙 뿌리고 나 오늘 전도 많이 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부침개를 3시간 붙여가지고 3시간을 나눠드리고 나서 나는 전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복음이 건너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되는데 그 인격 안에 도대체 뭘 넣어서 가야 되는가? 우리가 전도하러 가려면 전도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전도지 어디 있어요? 오늘 물품은 어디 있어요? 우리 팀이 더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더 챙겨야 되는데 여기에만 생각이 급급하지 우리가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 인격 안에 무엇을 담고 가야 될지에 대한 관심이 적을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격에 담고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인격 안에 무엇을 담고 가야 되는가? 저는 전도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전도란 하나님 사랑의 전달이에요. 뭐라고요? 옆에 분한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도는 하나님 사랑의 전달입니다 하고 시작. 그러면 전도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의 전달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전도자가 돼야 되는데 한번 옆에 사람 아래 위로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하나님 사랑이 보여지나? 전도는 하나님 사랑의 전달이고 전도자는 하나님 사랑의 전달자인데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이 안에 뭘 가득 담아야 돼요? 사랑을. 그러면 일단 하나님 사랑이라고 써있는 그 어떤 물을 막 마시면 사랑이 꽉 찰까요? 아니면 뭐 어디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하고 좀 가까워질 것 같으면 사랑이 꽉 찰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으로 꽉 채워서 가려면 그래서 저희 교회는 11시에 모임이라면 10시부터 11시까지 기도를 해요. 1시간을 기도를 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요. 그리고 11시에 이제 그 전도 훈련이 시작되면 찬양을 해요. 어떤 찬양을 하냐면 찬송가에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고마워 정말 그런 주님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감격 그런 찬양들을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전도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포가 또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떤 선포냐면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죠? 시작. 진짜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더 느껴지게 해주세요. 아멘? 자, 한번 옆에 분 어깨를 쥐고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아니에요. 저를 더 사랑하세요. 아니, 지금 이 행동은 싸우는 행동인데 막 서로 안으시네요. 예, 아니에요. 저를 더 사랑하세요. 맞습니다. 이 확신이, 정말 이 확신이 나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을 나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니, 하나님 사랑의 전달자가 하나님 나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아무래도 이번에 애가 대학에서 떨어진 거 보니까 나 안 사랑하나 봐, 아무래도 내 남편이 이번에 직장에서 감봉을 당했는데 날 안 사랑하나 봐, 이러면서 그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알아요? 저 천국을 한 100억 정도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요 앞에 계신 우리 사모님 너무 있어 보이세요. 부티나요? 네, 그래서 그런 돈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100억을 드릴 테니까 천국 가지 말고 지옥 가실래요? 100억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걸 거절하시고 천국을 가시겠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린 100억 가진 부자를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 100억보다도 더한 천국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 당당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100억 부자면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근데 우린 100억보다 더 큰 천국을 가진 부자들이에요. 왜 나가서 이렇게 확신 없이 얘기해요? 당당해야 돼요. 예전에 개척 때 어떤 분이 오셔서 정수기를 팔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정수기에 물을 받아서 끓이면 라면이 안 부른대요. 놀라워. 서프라이즈. 진짜 그럴까요? 그러면서 막 이 정수기를 먹으면 온몸에 모든 병이 다 나을 것 같아. 얼마나 애타게 간절하게 개척교회에 있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지 정말 안쓰러워서 사드렸어요. 그 확신이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수기만 못하십니까? 천국이 정수기만 못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막 자기가 우리를 도와주러 왔대. 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너무 확신 없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인드는 사랑의 확신입니다. 뭐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날 너무 사랑해서 저 천국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 이렇게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교인들은 나가면 진짜 다 평범하게 살거든요. 뭐 20평 아파트 이런 데 다 사는데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만 천국 가져서. 우리만 천국 갖고 있는 거죠. 경기제일교회 교인들만. 아멘? 저희만 천국 가죠? 그러면 여러분도 천국 가잖아요. 근데 왜 저들은 저렇게 쥐뿔도 없으면서 당당한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내게 천국 주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것보다 나를 더 뭐하니? 사랑을 물으셨어요. 전도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나는 늙어서 안 돼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안 돼요.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양들을 맡기시면서 뭘 물어보셨냐면, 너 건강하니? 너 가방줄은 어디까지 공부했니? 너 성격 좋니? 너 가진 건 얼마야? 너 똑똑하니? 이거 묻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면 돼요. 아멘? 그 사랑의 확신이 그로 하여금 양들을 치게 한 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확신을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전도자들은 아침마다 늘 교회 모이면 그걸 확인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요. 네가 날 사랑하니?
우리 이영환 목사님 통해서도 늘 그걸 듣고 늘 그걸 배워왔어요. 저희가 하는 전도는 그래서 그 사랑이 하는 전도예요. 예수님 사랑하니? 오늘도 물어보십니다. 그 사랑은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이 대전 안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사랑은 내가 제일 크고 싶어요. 내가 제일 많이 공부하지 못했어도, 내가 제일 건강하지는 못했어도 예수님 사랑은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싶어요. 이 소원이 있다면 그 사랑의 확신이 나가서 사랑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만 사랑하시죠? 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첫째는 천국 주셨기 때문에.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 몇 프로가 구원받았을까요? 제가 보면 뭐 기독교가 20%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10%가 될까요? 될까 말까요? 그런데 그 70억 중에 우리가 10% 안에 들어가셨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60명이었잖아요. 그 중에 10% 안에, 6등 안에, 5등 안에 들어보신 분 안 들으셔도 제 손. 아유 많이 드시네. 못 듣는 사람 자존심 상하잖아요. 예, 그런 분들 얼마나 대단해요. 그것도 대단한데 우리는 70억 인구 중에 10%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한테 한번 당당하게 좀 자랑해볼까? 나 5등 했다. 자 시작. 70억 인구 중에 우린 정말 그 10%에 들어가는, 60명 중에 5등 한 사람과 같은, 그게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당당해야 돼요. 또 하나, 왜 하나님 나만 사랑할까? 확신 안에 들어가도 될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나만 사랑하세요. 아멘? 제 얼굴도 자세히 보세요. 연변도 어울려요. 한경북도도 어울려요. 심지어 몽골에다 갖다 놔도 어울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부른 그곳들은 다 복음의 자유가 없고 정말 우상을 섬기고, 또는 북한에는 정말 얼마나 그 핍박이 많아요. 일본에도 어울릴 수 있는데 일본은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아요. 0.1%의 복음화율이 있고, 이런 곳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예수 믿었겠어요? 복음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그래서 나갈 때 당당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세요? 이 한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정말 저만 사랑하세요. 또 이 귀한 세미나 만나게 하신 것만으로도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문을 통해서 보셨든 어떤 분을 통해 권유받았든 지금 이 세미나에 오게 해주셨잖아요. 이 세미나를 통해 이영환 목사님을 통해 소망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만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확신 속에 있어야 돼요. 사랑을 전달하겠다는 사람들이 그 사랑의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만 사랑하십니다. 날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만 사랑하시죠? 아멘. 한번 또 싸워볼까요? 아니에요, 저를 더 사랑하세요. 이런 것 막 싸워도 돼요. 아니에요, 저를 더 사랑하세요. 그 확신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그럼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된다. 첫 번째는 사랑의 확신이 담겨야 된다고, 두 번째는 긍정의 마인드. 뭐라고요? 긍정의 마인드는 최고의 호감이에요. 미스 코리아처럼 예쁘게 생겼는데 너무 어두워. 쌩한 표정이야. 하나도 호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면 아주 평범해요. 쌍꺼풀도 없는 눈이에요. 기도 많이 했더니 한쪽이 생기려고 해요. 참 우리 교인들이 저를 보면서 기도 응답을 막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사모님 쌍꺼풀 하도 얘기하더니 한쪽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나님 별걸 다 응답하신다고, 예, 그럴 정도인데, 아무튼 평범하지만 밝으니까. 저희 아들이 23살이에요. 이러면 한두 명은 놀래줘야 돼요. 예, 근데 그 23살 아들이 엄마는 안 예쁜데 예뻐. 모순이죠? 예. 그거 왜?
엄마는 그냥 평범한 얼굴인데 밝아서 예뻐. 고마워. 내가 이렇게 이제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해요. 예, 그런데 정말 밝음이라는 것은 예쁨을 이겨요. 아멘? 여기 저보다 다 예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겼어요. 밝음으로.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밝음은 예쁨을 이겨요. 시작. 네. 밝음은 예쁨을 이겨요. 여러분들, 나는 못생겨서 전도 못해. 아니에요. 저희 교인들 와서 한번 보세요. 아주 극히 평범한데 예뻐요. 모순이죠, 이것도? 밝기 때문에 너무 예뻐요.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삼성 성결교회 대전에 내려왔다 갔어요. 동지방에. 오늘 아까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인사하시더라고요. 저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삼성 성결교회에서 봤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동지방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70교회 모여서 같이 세미나를 성결교단 했었는데 저희 교회 교인들은요 저랑 너무 많이 닮았어요. 생긴 건 각자가 다른데 밝으니까 정말 다 똑같이 생겼어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그 동지방회 중에 한 교회가 지원을 하셔가지고 그 교회를 우리가 갔다 왔어요. 대덕에 있는 교회를. 근데 그 교회에 우리 교인들이 10명이 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세미나 왔던 성도들이 잔뜩 기대를 했대요. 진짜 사모님 말한 대로 똑같을까? 똑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밝음은 정말 모든 생김새를 초월해서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다 똑같아요. 사모님하고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긍정의 마인드, 그 밝음은 최고의 호감입니다. 아멘? 그럼 호감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은 사람만 한번 아멘? 몸도 한번 졸릴 때 됐으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호감 있는 사람이 될까요? 일단 약을 사 먹을까요? 네, 호감약. 말씀? 말씀 먹었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호감이 없잖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고 하니까 참 그게 뭐가 이렇게 밝아지기 시작했냐면, 저희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언어 훈련이 있어요. 19가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구역 예배 때마다 2-3개씩 예배 끝나면 언어 연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고 막 박수 치면서 서로 맨날 연습을 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을 하는데, 그 언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긍정적으로 변하니까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얼굴은 마음의 모니터래요. 마음이 변하니까 모니터에 비춰지는 그 마음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다니면 딱 2가지만, 다른 거 19가지를 다 가르칠 시간이 안 되니까 2가지만이라도 한번 이걸 입에 배게 해보면 호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그 2가지, 저희 이영하 목사님도 항상 교재에 넣었던 거지만, 첫째는 됩니다. 뭐라고요? 됩니다. 저희 교회는 아침에 남편을 회사를 보낼 때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인사를, 배꼽 인사를 해요. 존경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아멘? 아침에 남편들 회사 간다고 하면 막 누워가지고 그냥 갔다 와 이러지 마시고 얼른 매무시 단정히 하시고 나가셔서 어떻게 해요? 별로 하고 싶은 표정이 아니에요. 네, 여보 오늘 잘 다녀오세요 하고 그 다음에 끝에 어떻게 하냐면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네, 너무 막 이렇게 세게 가지 마시고 됩니다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누구야 오늘도 잘 다녀와 오늘도 좋은 하루 됩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학교 가다가 엄마 하고 막 다시 뛰어왔어요.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어떤 집사님이. 그래서 왜 뭐 신발 주머니 놓고 갔어? 왜 뭐 이러니까 엄마 오늘 됩니다 안 했잖아. 엄마 됩니다 이러고 가더래요.
이게 습관이 되니까 안 하고 가면 얘가 허전해서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구역 예배 때 이제 모여서 은혜 나눔을 하다가 말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됩니다. 서로 보다가 할 말을 잊어버려도 어떻게 해요? 됩니다. 예, 저도 강의하다가 다음 강의 잊어버리면 이따가 할 거예요 아마. 됩니다 이러고 여기로 돌아갈 거예요. 어떤 말이든 아무 말에도 사용해도 괜찮은 말이 됩니다. 아멘.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서로 바라보면서 예, 오늘 집사님 만나는데 할 말이 없어. 예, 남편을 보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밝아져요. 아멘. 또 하나는 미치겠어, 죽겠네, 짜증나, 힘들어, 돌아버리겠어, 여러 가지 우리 부정적인 말. 지금 얼마나 또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더위에 우리들이 이제 또 미치겠네, 짜증나 많이 나올 이 시기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거는 좀 제스처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힘들 때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 살겠다 살겠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살겠다 살겠어. 아멘. 정말 나쁜 말들을 우리는 다 살겠다 살겠어. 그러니까 3살짜리 아이가 1살짜리 동생이 자기 블럭을 망가뜨리니까 엄마가 늘 하는 걸 봐가지고 그 애기가 애기한테 언니가 너 때문에 살겠어 살겠어. 얼마나 귀여운지. 어떤 할머니가 우리 교회 애기 엄마가 하나는 업고 하나는 손에 끌고 이렇게 가다가 애가 막 누워서 때를 쓰니까 그 아이를 바라보면 누구야, 엄마 살겠다, 빨리 일어나. 살겠어 진짜. 이러니까 지나가는 할머니가 아이고 세대 어디서 그렇게 이쁜 말을 배웠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고 너무 궁금해하는. 이게 생활화가 되면 정말 살아나요. 아멘. 자, 굉장히 짜증날 일이 생겼어요. 옆에 분 보면서 시작. 아멘. 그 2가지 말만 변해도 호감 가는 사람이 되어져요. 한번 그 사이에 이 2가지 때문에 호감이 가게 생기셨나 아니면 어떻게 됐나 한번 얼굴 좀 확인해 주세요. 예. 더 호감 가게 되셨어요. 할렐루야. 또 3번째 마인드.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되는, 그 인격 안에 뭘 담아야 되는가? 성공감. 뭐라고요? 예. 다른 교회들은 보니까 이 사랑의 확신도 있어요. 그리고 긍정의 마인드도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성공감이 안 되니까 전도 현장에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전도는 무조건 성공이에요. 아멘? 왜 무조건 성공이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상이 없다.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는 건 상없다. 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랑해. 그리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다 잘해줘. 그렇지만 잘 안 해주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상이다.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 이 시대에 정말 내가 어디 가서 욕먹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애꿎게 누구를 막 욕하고 박대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딱 하나 우리가 박대받을 수 있고 우리가 사랑 안 받을 장소를 하나 하나님이 상 받으라고 남겨주셨어요. 어디요? 전도 현장. 전도 현장에 가면 정말 핍박받을 수도 있고 박대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상 받았네. 아멘. 제가 이걸 언제 붙잡았냐면요, 이제 그 고3짜리 아이, 재수하는 아이를 데리고 개척 초기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전도를 나갔는데, 그때는 축호 전도를 했어요. 요즘은 이제 문 두드리고 이건 잘 안 받아주는 시대가 됐지만 그때만 해도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저는 두드렸을까요? 네,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했을까요? 두드리면서 얘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두드리긴 두드렸지만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없어라 없어라. 나오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돼. 제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속으로는 없어라 없어라 하면서 두드렸는데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 여자분이 11시쯤 우리가 전도하러 갔는데 머리가 막 헝클어지고 주무시다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칭찬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대뜸 그 얼굴을 보고 어머 너무 예쁘세요. 아유 정말 거기다 대고 할 말은 아닌데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화를 저한테 얼마나 내시던지 그 뒤에 또 남편은 왜 출근을 안 하고 있대요. 뒤에서 남편도 막 양쪽에서 욕을, 저 욕 많이 안 먹고 컸거든요. 근데 진짜 어려서부터 들어보지도 않았던 욕들을 막 얼마나 아침부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데 더 이상은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얼른 확 닫았어요. 닫고 나서 따라온 이 아이가, 이 고등학교 이제 재수하는 아이가 기죽을까봐 갑자기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가 손이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딱 올라가면서 할렐루야 상 받았네. 그랬더니 얘가 딱 보면서 같이 기죽으려다가 상이구나 이러고 그리고 기안 짓고 그 다음 집에 가서 두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아 이거구나.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낙심을 주려고 해요. 특히나 네 교회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 해봤잖아, 너는 안 돼 이러고 우리에게 곁에 서서 전도할 때, 특히나 더 전도할 때 뭘 딱 들고 있어요? 낙심이라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탁 안겨준다는 거예요. 마기백화점에서 절대 1년 내내 세일도 안 하고, 그리고 절대 정말 깎아주지도 않는 제일 잘 나가는 품목이 뭐래요?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 낙심을 안겨주려고 준비할 때 탁 받아내지 않고, 그걸 받지 않고 탁 쳐낼 수 있는, 그것을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할렐루야 상 받았네, 아멘, 선포하기 원합니다. 전도 현장에 가면 됐어요 이러면 할렐루야 상 받았네. 이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짧게 했어요. 아싸 상. 뭐라고요? 그렇게 이제는 아싸 상 이렇게 외쳐요. 근데 전도 현장에 가서 하면 저 여자들 이상하다, 무슨 아싸야 이렇게 하니까, 전도 현장에서는 서로 전도팀끼리 눈을 딱 마주치면서 뭘 외치는 거예요 지금? 아싸 상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옆에 됐어요 하면, 여기는 훈련의 장이니까 아싸 상을 외쳐도 돼요. 시작. 됐어요. 아멘. 그래서 전도 현장은 바로 어떤 현장이냐면, 받으면 네가 복, 안 받으면 내가 상. 뭐라고요? 상 받던지 복 받던지 그 자리가 전도 현장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공이에요. 거절당하면 상 쌓고 온 거고, 받아들이면 네가 복이고 나도 상 받은 거고.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전도 현장 가면 10명한테 얘기해봐라, 9명은 거절해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9명 거절한다는 것을 상으로 한번 해볼까요? 상, 복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싸상, 아싸상, 아싸상 하다가 보면 복 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성공감, 전도는 성공이구나, 다 성공이구나, 복 받던지 상 받던지 성공이구나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 한번 다시 한번 해볼래요? 됐어요. 시작. 저희가 서울에서 서울 서지방에 성결교단 120교회를 모아놓고 작년 9월에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세미나에 어떤 평신도가 오셔서 이 아싸상에 엄청난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아싸상에 너무 용기를 얻어서 그날로부터 사모님 보고 전도하자고, 사모님이 감당할 수가 없더래요 그 성도를. 그렇게 조용했던 성도가 아싸상에 용기를 얻었다고. 그리고 전도왕이 돼가지고 이번 4월에 앵콜 세미나를 한 번 더 했어요. 서지방에 120교회 모여놓고. 근데 그 앵콜 세미나에 그 자매님, 그 집사님이 간증을 서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그때 세미나 듣고 또 그 아싸상을 붙잡고, 아싸상의 능력이 이렇게 큰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전도해서 자기가 자기 교회 지금 전도왕이 되어 있다고. 그동안 늘 낙심했었다고. 누가 됐어요 하면 아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은사가 없나 봐 이랬는데, 아싸상 이러고 전도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계시대요. 옆에 분한테 한번 선포해 줄까요? 아싸상의 능력입니다. 여기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이제
네 가지 스킬은 오히려 저는 마인드의 3분의 1을 강의를 해요. 그리고 스킬 네 가지는 짧게 해드려요. 이거는 정말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 늘어날 수 있어요. 여기 처음부터 피아노 위에 딱 앉았더니 막 쇼팽이 나온 분 계세요? 없어요. 그리고 자동차에 딱 앉았더니 막 베스트 드라이브 뭐 이렇게 막 드라이버가 돼서 막 운전을 잘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네 가지의 스킬은 정말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 겪어야 해요. 저처럼 칭찬을 처음에 그냥 엉뚱하게 해서 욕도 한번 먹어보고 그러다 보면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러면서 그게 늘어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스킬은 제가 짧게 얘기하지만 현장에서 해보다 보면 정말 더 그 실력들이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는 뭐냐면 칭찬, 따라서 해볼까요?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 이 네 가지. 이것이 아주 너무 중요한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많이 못 배웠어도 기억력이 좋지 않아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모님 진짜로 이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를 하는데 사람들이 20분을 서서 들어주고 10분을 서서 들어주고 그리고 교회 오겠다고 전화번호, 주소, 이름을 적어주나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저한테 여쭤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팀이 가서 해드리는 걸 보면 진짜네요. 어제도 대덕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흥분을 하세요. 막 목사님, 사모님, 성도들이 정말 되네요. 진짜 되네요. 이렇게 쉬운 거였네요. 정말 저 어제 잠을 자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특히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큰 교회네요. 100명, 150명 모이는 전도팀이 그래도 15명, 16명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16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교회에 그렇게 함께 이제 전도를 해드렸는데 정말 되네요. 진짜 되네요. 그런 막 행복함에 제가 강의를 성결교단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대원이 한두 명만 있어도 저희 스케줄만 된다면 저희가 우리 목사님은 큰 교회들 위주로 같이 가게 이렇게 모시고 가지만 워낙 스케줄 많으셔서 저랑 전도팀 한두 명은 전국 어디든지 정말 저희 스케줄만 맞출 수 있다면 가서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그 한 명에게 강의해드리고 그리고 같이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어젯밤에요. 너무 그 고백들을 들으니까 되네요. 쉽네요. 잠이 안 올 정도로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그 교회들이 하나씩 또 생기고 있구나. 전도가 이렇게 재밌구나라는 걸 알아가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하던지. 이 네 가지 너무 쉬워요. 첫째, 칭찬. 칭찬은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칭찬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뭔가 돈을 막 꺼내줄까요? 아니요. 칭찬만큼 사랑 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남편을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녀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잔소리를 많이 하죠. 근데 잔소리는 사랑 전달이 잘 안 돼요.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칭찬해 주세요. 그때 엄마의 사랑을 느껴요. 남편을 사랑하시죠? 처음에 못 물어봤어요. 대답 안 나오면 어떡하나. 사랑하시죠? 그럼 남편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분에게 뭘 긁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랑이 안 느껴져요. 칭찬할 때 사랑을 느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칭찬이라는 것은 정말 가족이든 처음 본 사람이든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칭찬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칭찬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틀 아침에 돼요. 자꾸 연습을 하셔야 해요. 보면서, 서로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칭찬을 하면 안 돼요. 그가 듣고 싶은 칭찬을 해야 돼요. 아멘?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지 내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막 드립다 전하는 건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필요를 채우려면 그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통해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칭찬이라는 것은 관계를 넓혀주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이 관계가 8차선이 되면 복음은 더 마음껏 지나다닐 수 있지만, 그 관계가 외나무다리가 되면 복음이 아슬아슬하게 밖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칭찬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이 지금 길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시원한 매실차 드세요. 여름에 이렇게 상냥하고 따뜻하고 밝은 톤으로 시원한 매실차 드세요. 이거 아니에요? 네, 시원한 매실차 드세요. 이거 아니에요? 너무 들이대지도 마시고 너무 우울하지도 마시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시원한 매실차 드세요 하면서 칭찬을 시작해요. 자, 한번 옆에 분한테 해볼까요? 시작. 그냥 보고 웃지요. 뭘 칭찬해야 될지 몰라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3명 이상에게 칭찬을 연습하세요. 이러다 보면 전도하는 교회는요, 그 교회 체질이 변해요. 너무 행복해져요. 저희 교회 전도자들은 가정이 가장 큰 수혜자예요. 자기 가정, 자신이. 왜냐하면 이 칭찬 전도를 하다 보니까 애 놓고 연습을 해야 돼요. 남편 놓고 늘 연습하고, 교회 와서 교인들 놓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교회 오면 칭찬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새 가족은 뭘 하냐면은 자기가 살아오던 30평생 중에 우리 교회 다닌 이 한 달 동안 예쁘다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오고 싶어진대요. 왜 오고 싶어지냐니까 예쁘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저도요, 정말 이래봬도요, 교회 가면 한 5번은 들어요. 어머, 사모님 오늘따라 더 예쁘세요. 어머, 너무 예뻐지셨어요. 정말 자꾸 예쁘다는 소리 들으니까 예뻐지시더라고요. 여기 남편분들이요, 아내가 정말 마귀 할머니처럼 나이가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갈수록 예뻐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이 목사님이 아마 저를 알 거예요. 저는 어릴 때보다, 아가씨 때보다 지금이 더 예뻐요. 왜 그럴까요? 다 남편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쁘다 이쁘다 해주고, 교인들이 볼 때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해야 되는 교회라 칭찬을 하도 하니까 진짜 20대보다 지금이 나아요. 주님의 은혜예요. 믿거나 말거나 20대 때 안 봤으니까 네, 검증은 안 되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한번 정말 칭찬하면 진짜 그 칭찬하는 대로 또 변화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이 아주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공감은 내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뭐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말만 막 하니까 듣기는 그 사람이 듣는데 그 마음에 공간이 없어서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공감을 해줄 때 마음의 공간이 열리면서 내가 하고 싶어지는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찬을 막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이 사람 마음이 많이 열렸구나 싶을 때, 교회는 다녀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니요, 또는 다녀봤어요, 또는 다니고 있어요. 이 3가지로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하는 줄 알아요? 그러시구나. 어떻게 해요? 이게 근데 금방 잘 나올 것 같죠? 안 돼요. 집에서 또 연습해야 돼요. 엄마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구나.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요것만 말해 이러지 마시고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남편이 내가 김 부장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 그러면 아유, 당신 하는 거 보면 김 부장이 욕할 만해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어요. 얼마나 속상했어요. 공감을 해야 그 다음에 근데 여보, 내가 봐도 당신이 조금 얄밉게 할 때가 있어. 그건 고쳐야 돼. 뭐 이렇게 하면 그땐 들어줘요. 그렇지만 공감 안 해주고 내 말만 하면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시구나, 이거를 진심을 담아서 전도 현장에서 교회 다녀봤어요에 대한 대답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시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와, 내 얘기를 참 잘 들어주네, 이런 마음이 열려요. 공감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칭찬만큼 공감도 너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 제시로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전도는 복음 제시가 아니라, 복음 제시는 저희 교회는 교회 와서 또는 구역 예배 때 성경 공부 시간에 충분히 들을 기회를 많이 줘요. 그래서 길에서 오늘밖에 못 만나고 오늘 들어야 될 감동을 주시는 사람한테는 복음 제시를 하겠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계속 만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하냐면 간증을 해요. 복음 제시 대신 뭐를 한다고요? 내가 내게 행한 일을 말하라. 아까 목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마귀는요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해요. 야, 너 다변한 것만 말해. 어떻게 우리가 다변할 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땅에 다리가 닿고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우리 안에 다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린 성화되는 과정이지 영화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나는 사모님은 영화된 줄 아셨어요. 한번 옆에 보면서 나는 사모님은 영화된 줄 알았어요 하고 한번. 네, 근데 아니죠. 어느 누구도 영화된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변화된 게 있다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지금 내 몸에 아픈 부분은 있지만 하나라도 치료받은 적이 있다. 할렐루야.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이를 10번은 잡는 엄마다, 막 짜증내는 엄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지금 한 7번까지, 그러니까 7번 정도 짜증낸다. 이 3번은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정말 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 공감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제가 원래는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요,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요, 이렇게 많은 변화를 얻었어요. 하면서 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의 스토리는 지나가는 사람의 발을 멈추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 너무 멀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제가요 보이는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저기 있는 한밭교회, 한밭제일교회를 통해서요, 이영환 목사님 통해서요, 보이는 사람, 보이는 교회를 얘기하면 나 가보고 싶어. 그 목사님 한번 뵙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막 복음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서 교회 자랑하세요. 목사님 자랑하세요. 나의 변화를 이야기하세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 그런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애기 엄마들은 이 4가지 문제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아이고 6시에 끝나려 했는데. 됩니다. 5분 안에 끝낼게요. 자, 됩니다. 나왔어요. 네, 4가지 문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북핵 문제, 경제 문제? 아니죠. 애기 엄마들은요 정말 남편과의 관계 문제, 또 시댁과의 문제, 그리고 자녀 양육의 문제, 그리고 본인의 우울증, 어떤 질병, 이런 문제에 많이 매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내가 변화된 간증들을 해주면 돼요. 내 간증 없으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집사님 얘기라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예수 믿고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얘기하면 나도 이런 문제 있는데 나도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진짜 그럴까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진짜 그래요. 들어줘요. 그래서 저희는요 매실차를 한 50잔짜리 정도를 들고 나가지만 이게 남아서 올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나눠주지 않거든요. 한 사람을 붙잡고 1시간도 얘기하고 30분도 얘기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집에도 들어가 있어요. 철수해 와야 되는데 다른 교회를 지원 나간 거예요. 한 사람이 안 와. 전화도 안 받아. 전원이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다 교회 이제 오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집까지 아예 알아놓고
그리고 오신 거예요. 이런 전도 정말 비용도 너무 안 들어요. 그래서 나눠주다 보면 100잔도 적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만나서 간증하다 보니까 그 한 사람하고 20분, 30분을 얘기하게 돼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스킬인 끝까지.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의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 교인들은 아까 영상 보셨죠? 됐어요 해도 10발짝만 더 따라가 보자. 10발짝만 따라갔다 거절받고 오자. 그러나 너무 아닌 사람한테는 그냥 돌아서기도 해요. 예, 사람 봐서 가세요. 우리가 하는 이 전도의 장점은 뭔지 알아요? 우리가 골라가요. 저분은 만만하니까 가보자. 저분은 패스.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칭찬해요. 정말 한 20, 30m까지는 뛰어가듯이 가시다가 거기서 멈춰선 분들이 많아요. 끝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예수님이 전도하셨다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 주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거절 받더라도 상 받더라도 10발짝이라도 따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멈춰선 어떤 어머니, 60대 어머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지금 절 다니거든. 근데 요즘 절도 이제 좀 소원해졌어. 별로 안 다니고 있어. 근데 애기 엄마가 나를 끝까지 따라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뭔가 마음에 생각이 있어. 나 장미 아파트 202호야. 놀러와. 할렐루야. 이런 케이스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두세 발짝에서 포기했다면 그 할머니가 자기 살아온 일대기를 말해 주겠어요? 안 해주셨죠. 그런데 끝까지 따라가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 지금 부르시나 보구나. 다시 오라고 하나 보구나. 우리 집 놀러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다 연습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각 교회마다 정말 이 전도의 불을 붙여주신 우리 하나님, 이곳에 오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교회마다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쉽고 재미있고 되어지는 전도가 정말 각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